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이때 이 로마에는 인구의 약 30%가 오늘 말하는 종들로 표현되어 있는데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도 그렇고 또 이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이방인의 교회는 누가 대체적으로 많이 있었냐면은 노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노예만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일반 백성도 오고 주인들도 교회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 안에 주인과 노예가 오면서 이 주인과 노예의 갈등, 이 교회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신약 성경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은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노예, 즉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법으로 하면은 이 사람은 잡히면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오네시모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편지를 하냐면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 한 명 있다. 근데 그 아들이 오네시모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당신이 주인인데 내가 당신 주인에게 돌려보낼 테니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이 바울의 부탁을 받고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빌레몬에 대한 서신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지금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의 모든 내용은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 세 가지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가 부부 관계고 두 번째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 적용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드시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은 관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성경적이고
영적이고 성경의 이 창조의 원리라고 보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성령의 충만과 이 관계를 그렇게 거창하게 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냐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하고, 이 관계가 가장 기본적인 관계고 창조의 관계고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려서 무엇을 깨뜨렸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깨뜨려진 관계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이렇게 관계 안에, 즉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란 말도 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어떤 사람이. 근데 관계가 다 깨져 있다. 이거 성령 충만한 것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부분에서는요, 좋은 관계가 될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가 지금도 뭐 어떤 그 직장에서 이 관계를 보면은 다 이익과 어떤 그런 관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때 당시 이 노예는 물건이에요, 물건. 사고 팔 수 있는 이 물건이에요. 근데 이게 주인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음이 아니고는, 성령이 충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관계예요, 사실은. 제가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관계를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보통 인간관계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관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어디에 있냐? 교회 안에 있고 가정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서 살아도요, 관계가 깨지잖아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좀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생활을 해도 관계가 좋잖아요.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과 은혜는 뭐냐면은 관계의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우리 어디를 공격하냐면 관계를 깨뜨리는데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주인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순종이 안 되게 만들고 불평이 나오게 만들고 허물이 보여지게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더 깊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가 우리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 흔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관계가 깨지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령이 소멸되게 되고 믿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을 무엇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관계하는 것과 믿는 자가 관계하는 것 근본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관계는 뭐냐면 네트워크입니다. 그러죠. 지금 세상은 네트워크죠.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느냐, 그래서 누구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힘이 있느냐, 유명하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유명한 사람을 알고, 연예인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내가 네트워크가 잘 되고 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 있는 사람하고 네트워크를 잘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에게 부탁하면은 웬만한 것은 통과가 되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줄을 설까? 저 사람하고 이 관계를 틀까? 여기에 온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인간관계가 있기 전에 무슨 관계가 있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아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요, 부부 사이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지는 순간 서로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너 때문이야, 네가 그래서, 네가 잘못했어 하면서 모든 잘못을 이제 상대방에게 이렇게 돌리게 되면서 그들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이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했는데, 적용을 했는데, 거기에다 계속 반복해 쓰는 것이 뭐냐면 죽게 하듯 하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부부 관계에서, 자,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죽게 하듯 하라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부부관계 이전에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냐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 관계로 부부관계를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의 1절에 와서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주님과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라, 이 말이거든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이게 순종을 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눈가림만 하지 마라.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눈가림을 하지 마라. 즉 뭐냐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 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대부분이 어디에다 눈을 두고 있냐면은 사람에다 눈을 두고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말하고 있지?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좋게 듣기 위해서 우리의 몸매도 가꾸고 옷도 가꾸고 행동도 가꾸고 모든 초점을 지금 우리가 어디다 맞추고 있냐면은 사람에다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된다. 하나님의 눈을. 사람의 눈을 의식하니까 종이 어떻게 주인을 섬기냐면 주인이 보면은 일을 한 척을 하고 주인이 안 보면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눈을 보고 있고 주인의 눈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보기 때문에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든 안 보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설명할 것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돼서 하나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빌레몬서를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죠. 그런데 자,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고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였죠. 자, 그러면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관계가 됐습니다. 이것이 사회 제도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관계랍니다. 이거는 영적인 관계.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인과 어떤 세상과 신분의 관계없이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회 제도는 여전히
어떤 관계입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됐다고 해서 사회 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오네시모가 뭐 주인이 됐다든지 노예가 아니다든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오네시모는 뭡니까? 빌레몬의 종이고 노예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제도는 그대로 있는데, 제도 속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종은 그 주인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게 되고, 주인인 빌레몬은 그 종을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현실에 대해서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의 내적인 것과 신앙이 변하게 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관계는 변했습니다. 제도는 변하지 않았는데 관계는 분명히 변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이 땅의 제도를 개선하거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복음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정치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고 불법이 많지만 그것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생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분명히 악법도 있고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것에 복종을 해야 되냐면, 그 제도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사람을 만들고 구원받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는 사람이 영향력을 통해서 그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습니다.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깨버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관계는 유지하되 제도는 그대로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의 관계는 형제의 관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진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떤 영향을 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앗과 같고 누룩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전혀 변할 것 같지 않고 저 어떤 악한 법과 악한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성령의 충만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관계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관계에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막혔던, 우리의 깨졌던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믿음의 가정들이 많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깨진 관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깨진 관계가 많고,
이 땅에 믿음의 가정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깨진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고 복음의 능력은 이런 관계도 회복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 중에 또 자매들 중에 이 관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그 아픔을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막혔던 관계가 뚫리고 닫혔던 관계가 열리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